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꽉 찬 알곡이 되기 위해 성경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4월 8일 화요일 묵상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우리는 어떻게 구별하고 있을까요? 또 죽음 이후의 삶을 믿는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제목은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입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실패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정치적인 세금 문제와 신학적인 부활 문제로 공세를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19절에서 26절 말씀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께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내라고 하신다면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떨어질 것이고, 내지 말라고 하신다면 로마 정부에 의해 반역자로 몰릴 것이라는 계산하에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을 아시고 데나리온 동전을 보여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치적 회피가 아니라 세상의 질서를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최우선으로 두는 원칙을 가르쳐 주십니다. 가이사의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황당한 질문을 합니다. 한 여자가 차례로 7 형제와 결혼을 했는데 부활 때 그녀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이 세상의 방식과 다름을 가르칩니다. 부활 후에는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부활한 자들은 천사와 같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현재형으로 표현된 출애굽기의 3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십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한 사후의 연장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형태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핵심이며 영원한 생명을 향한 소망을 확신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아는 지식과 경험이 참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통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부서뜨릴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혹독한 질문 앞에서 흔들리고 삶의 무게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 땅을 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세상의 가치에 묶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며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